자, 이제 영적 인식과 작용입니다. 87쪽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정신 구조에 흐르는 어떠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요 면이 수면으로 생각하십시오. 호수의 수면, 호수의 수면. 호수에는 어떻습니까? 바다와 달라서 호수는 수면이 조용한,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 물속은 더욱더 잠잠하지. 물론 거기에 큰 짐승이 고래 같은 것이 다닌다면 호수에 고래는 없지만 고래가 움직이는 만큼 위에 파도 물결이 치겠죠. 호수라 제가 했으면 호수는 별로 그런 것이 그저 물고기 한두 마리 밑에 돌아다녀도 상관없이 호수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그 호수의 수면 위에 이 밑에는 떠들어도 잠잠하지만 수면 위에 잠자리 한 마리가 딱 거쳐가면 어떡합니까? 잠자리 한 마리가 거쳐가면 이렇게 파도가 쳐요. 물결이 찰랑찰랑찰랑. 낙엽만 떨어져도 낙엽 소리와 함께 물결이 찰랑찰랑. 큰 돌이 하나 떨어지면 출렁출렁 넘치겠죠? 바로 이 수면을 우리는 내 생각이 움직이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의식의 부분이다.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 아랫부분은 뭐냐? 수면 아래는 무의식의 부분이다. 그래서 호수 수면 아래쪽은 무의식의 부분, 잠잠한 부분, 호수 위쪽은 세상이 놀고 있는 의식의 부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놀고 있는 이 의식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배우느냐? 잠잠한 물속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요거 왜 이런 물거품 같은 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올까요? 어항같이 어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항은 거품이 올라오는 거는 그게 산소 공급이고요. 그냥 모양만. 자, 여기에 거품을 한 것은 뭐 이게 다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고입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가장 먼저 일어나냐? 수면 가까운 것이 뭐예요? 개인적인 무의식. 개인적인 무의식인데 이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고3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딸 생각만 하면 기도하다가 말고 그 생각만 하면 거기에 빠져서 기도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그 생각만 하면 또 어떤 중요한 거 그 다음 최근의 일. 그래서 오래된 것은 잘 안 떠오르지만 최근의 일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최근의 일 중요한 것이 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만한 다른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뭐냐? 아주 적은 것들, 이런 건 집단무의식이라 그러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무의식이라. 개인적인 무의식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 시급한 거, 급한 거 이런 것들 여기 한 빠지면은 못 태어납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거에 대해서는 쉽게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무의식이든 집단적인 무의식이든 이 거품이 다 올라와야 물결이 조용합니다. 이 거품 하나 올라올 때, 요거 하나 올라올 때 여기서 어떡합니까? 마치 물결이 생겨요. 잠자리가 뿡 튀어도 물결이 생기는 것 같이 요 거품 하나가 뿡 올라오면 작은 물결이 생겨. 이게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가면은 하나 된다.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 비 오는 날 흙물이 내려가면 흙물을 컵에 떠다가 책상에 얹어 나오면은 시간이 지나면 차곡차곡 다 가라앉았어. 물이 세균만 없다면 마셔도 될 것 같이 깨끗한 물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 가야 되냐? 우리 마음은 물이 가라앉는 같이 우리 마음이 잠잠해질 땐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관상기도는 20분 이하로 하면 별 효과가 없고 20분 이상 해서 한 번 기도할 때 한 30분 정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는 1시간을 추정하지만 30분씩 2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구조에 떠오르는 이 사고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의식의 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려 하면 의식은 대체적으로 잠잠해집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즉 잠재의식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품, 사고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심이라 합니다. 생각을 잠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 생각들이 조각조각 나눠진 분심이라, 이 잠심과 분심의 관계, 즉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잠심 상태 속에 있는 이 분심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 과정에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많이 수련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마치 진공펌프가 흡입해 가듯이 흡입해 버리고, 그래서 잠심 같은 거 없어지고 분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하나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제가 그림으로 다시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누구나 간에 세상 일에 살다가 내가 이래서 되겠냐, 혹은 어째 시간이 되어서 기도한다, 이럴 때 기도 시작할 때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누구든 이때는 일단은 세상을 접어버리고 마음이 조용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보면은 분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이 재수인데, 재수 떨어지면 삼수 또 가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고 저쪽은 뭐고 어쩌고, 여기에 빠지면은 끝까지 내려가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빨리 막아야 합니다. 빨리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심에 빠졌구나 생각할 때에 적시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그럴 때는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끊어진 것 같이 보이니까 저는 그냥 처음 상태라 여기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림 편리상 표현을 했습니다. 편리상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도 역시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무슨 잡념이 생겼어요. 잡념. 이것을 우리는 분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생겼으면은 적시에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는 적시에 처음으로 돌아가줍니다.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다가 보면은 또 분심이 생겨요. 또 분심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역시 거룩한다는 써서 처음 상태로 돌아. 기도 끝날 때까지 이 분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시간, 이 편안한 시간뿐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잠심 상태라, 이때를 분심 상태라. 자, 그러면은 처음 시간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거룩한 단어가 뭐 어떤 것입니까? 뭐 거룩은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것이 다 거룩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거룩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딱 이 시간에만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된다,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긴 말을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라, 이런 긴 말은 곤란합니다. 주님, 예수님, 혹은 예수, 아버지, 사랑, 믿음, 주여, 아멘, 뭐 이런 짧게 한마디로 된 말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멘이면 아멘, 찬양이면 찬양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이건 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책을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처음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표시하고,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표시. 이것을 여러분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관성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하면서 분심이 생기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한다 해서 이것을 일반화, 보편화시키고 책으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나의 경험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이 단어를 무엇을 사용하든지 좋습니다. 저는 주여하고 사용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마다 택하다가 보면 이번에는 뭘 택하지? 내일은 또, 오늘 또 뭘 택하지? 맨날 이것만 해야 되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단어라도 하나 먼저 택하십시오. 주여라는 단어를 택합니다. 그래서 주여라는 단어를 택하시면은 앞으로 계속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주여라는 단어보다 나는 예수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럼 예수하고 사용하자. 예수님은 기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예수 하면 됩니다. 주여 하는 것을 예수하고 이름 바꿔주면.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것을 한 기도 안에서는 바꾸지 말아라. 한 기도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가고 다음 기도에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련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주여 하고 앉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깊은 잠심 상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기도할 때 누구나 분심이 생겼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요. 분심이 생기면 주여, 예, 이렇게 움직였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인 것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서히 움직여준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여서는 절대로 처음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행동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생각보다도 내 행동이 빨라야 한다. 네, 조금 더 저를 다시 자세히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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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예, 지금도 여러분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빠른 속도로 한다. 제가 실제 기도할 때는 예, 지금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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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주 짧게 거의 움직이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은 생각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지금 제가 보여준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떨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낚시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꾼이 강가에서 낚시를 데려놓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낚시꾼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야만 찌가 폭 내려가면은 적시에 고기를 낚아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이 눈을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은 고기 잡을 수 있나요? 찌가 폭 들어가도 모르고 땡기지 못하니까 낚시 미끼 막 빠지는 거예요. 오늘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잡념에 빠져 있으면은 이렇게 잡념에 빠져 있으면은 찌를 보지 않고 잡념에 빠져 있으면 고기 못 잡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 집중 훈련을 하셔요. 바로 잡념을 버리고 내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해. 그럴 때 이 집중하던 것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상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